말씀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우리 저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죠. 오늘은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음란한 문제 때문에 이 음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사역할 때 든든히 쓰다가 이 바울이 이제 또 순회 사역하면서 딴 데로 가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죠. 문제가 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보면은 문제가 있어야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없길 바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벌어지면은 그거를 어떻게 인도받느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해가라. 부르신 그대로 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 안에서 인도받으라라는 부분이 40절까지 봐야 되는데 많아서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금욕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게 영지주의라는 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오셨겠냐? 영적인 존재인데 안 왔을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틀린 거죠. 유기고 악하고 선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냐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예. 유럽에서도 보면 천주교에서 수도원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수도원 운동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산속에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지. 산에 들어가 사는 거는 절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금욕주의 있잖아요. 고기 안 먹고 그러잖아요. 교회, 이 천주교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금욕주의 운동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 거룩한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보면은. 그리고 또, 또 뭐가 나왔냐면은 그 반대로 쾌락주의. 교회 안에. 뭐 어떠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다 해결됐는데, 뭐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좀 비슷하게 지금도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만 있고 교회만 있고 직장만 갔다 와가지고 전혀 뭐냐면은 불신자들과 소통도 안 하고 같이 말도 안 하고 깊은 관계도 안 해요. 그냥 교회 사람이야. 그냥 언제든지 교회에서 교회 일만 거기만 하고 아니 전도사고 목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거 말고도 성신도 아니 좀 놀러도 가야 되고 가서 좀 해야 되잖아요.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정시 시간에 주일날 점심을 교회에서 먹잖아요. 뭐 좋지요. 보면은 근데 또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교회가 작으니까 같이 친하게 해서 같이 먹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은 보면은 주변에서 사 먹게 한다고. 근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어떤 교회가 좋으냐면은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교회 안에서만 밥을 먹게 되면은 그 지역의 상권이 별로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서는 별로 밥을 안 먹고 다 나가서 삼삼오오 가족들이 밖에서 먹으면은 경제적으로는 도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보면은. 그 뭐냐면은 이게 좀 뭐 하나 할 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약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적으로 그냥 뭐 자기들이 격리된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문제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쾌락적으로 사는 것도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금욕주의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역사죠. 보면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되게 가까이 하는 그런 그 자체. 그래서 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이 바울 사도에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의를 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분쟁,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 이 문제. 이 두 가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면. 이 교회들도 보면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뭐 결혼하냐. 이런 주의가 많잖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뭐냐, 그게 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음행, 이 결혼과 절제해야 돼.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 성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이거를 교회에서도 자꾸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된다. 심각하게 요즘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 어.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냥 주를 위한 것도 아닌데, 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자녀를 낳지 않겠다. 물론 이게 사회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집값 가지고 청년들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이게 오히려 또 무거운 짐이 되다 보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시작교 다닐 때 이제 새신자라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 좀 다니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부목사들이랑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야 너네 이거 몰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부목사들한테 자기들도 몰랐다. 확인했어야지 않냐. 그리고 공부하고 있으면 빨리 이 사람들을 결혼시켜가지고 건전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기들 세상 문화도 동거한다. 그다음 뭐냐 좀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헤어지고 나서 살면서도 서로 불신하는 거잖아요. 동거라는 게 살면서도 불신하는 거잖아요. 안 맞으면 빨리 이혼하고, 안 맞으면 저거 하겠다.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답을 얻어가지고 그걸 통하여서 응답을 받아야죠. 그걸 통하여서 해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헤어져. 그게 공고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 그게 결혼 생활이고 믿음 생활인데 이거를 후대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된다고 보면 신문에 났잖아요. 뭐가 났냐면은 이 뭐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 남자친구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변기 다는 거 하는 거예요. 변기 내가 달았으니까 변기를 떼간 거예요. 변기를 떼가 버려서 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여자가 볼일 보려고 화장실 갔더니 그게 변기가 없는 거예요. 변기가.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다고 어떻게 변기를 떼가냐고. 얼마나 열받았으면 변기를 떼가겠어요. 아니 둘이 안 맞는데 안 맞는 게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또 문제 해결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문제 생기면 끝내자. 끝내면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뭐냐면 그게 도망가면 그게 해결되냐고요. 그 다음 사람 만나면 또 그게 뭐 행복이 오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이 결혼에 대한 세상의 성에 대한 이 개념을 이 바울이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나 음, 남자가 가까이 아니함이 좋음이나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니라. 결혼을 해라. 음란한 고린도 일반 이 생활 문화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을 지키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키는데 이 뭐냐면 아내를 두고 여자말 남편을 두라.
그리고 대답하기를 이 고린도의 순교를 지키며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보면 성경에 보면 이 결혼의 대표적인 게 돕는 배필로 나오잖아요. 배필. 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셔가지고 함께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어떤 걸 해야 되냐? 그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서로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우리 사실은 이게 이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 전도사님 있거든. 태전도사. 왜 중이 편하냐, 신부가 편하냐, 목사가 편하냐 물어보더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왜요? 부인도 없이 얼마나 편하냐. 애도 없이 얼마나 편하냐. 책임질 것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편하냐. 그 당시에는 신부님들이 한 120만 원씩인가 받았는데 집 주고 다 주고 120만 원씩 용돈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배우자 생각하고 애들 생각하고 이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뭐냐면요. 이 의무를 다한다. 내가 이제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사람의 아내로 또 한 사람의 또 아이들의 엄마로 거기에 대한 책임들 의무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거를 하고 분방하지 마라. 혼자 편하게 있지 말고 같이 부대껴 가면서 불편하지만 같이 있어라.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 게 부부가 서로 져야 할 의무 특성, 성적 의무를 얘기하는 건 당시에 교인들이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비도덕적으로 여긴 음행을 행하고 부부간에 이 성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성생활을 하게 돼서 이게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같이 안 있으면 사실 잘 몰라요. 같이 살고 있어야 같이 보고 해야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보면. 그리고 비도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충실해야 된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 얘기하냐면은 기도할 틈이 없기 위하여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의 틈은 여기 기도의 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은 뭔 목적을 놓고 중요한 시간표에 있어서는 절제해야 될 때도 있다. 절제해야 될 때도 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절제 못함으로 사단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단에 틈을 주지 마라.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기회가 되라. 내가 이 말을 한번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막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좋다. 이거 규범이니까. 또 사람들은 또 있잖아요 보면은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주를 위해 사지 말고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전도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혼자 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바울은 원래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이제 사역을 위해서 혼자에게 집중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은사다. 홀로 사는 건 은사다. 그래서 바울의 견해는 독신은 바울의 은사 중 하나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와 이 과부들은 주를 위해 헌신해라. 주를 위해서. 이 결혼하게 되면은 항상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배우자를 신경을 써야 돼. 자녀를 신경 써야 돼. 근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력이 불같이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결혼해라. 근데 이런 문제도 많잖아요. 아, 우선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잘 이게 사람을 잘 못 만나고 그래요. 그거는요. 기도해서 인도받아야죠. 기도해서 변화받고 또 응답받아야죠. 어, 그 청년이 음, 뭐 청년이 최신자가 두는 청년 있잖아요. 여자 청년 42살, 남자 청년 42살 됐는데 둘 다 결혼 안 했을 때 내가 물어봤죠. 뭐 결혼에 대해서 결혼 안 해. 하기 싫은 거냐, 뭐 두려운 거냐, 왜 하는 거야? 결혼하고 싶냐, 하고 싶다는. 그러면은 그건 기도하고 인도받아. 그리고 또 성격들이 보면은 이 적극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적극적이어야 된다.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뭐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만나보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자 선물도 줘보고 해라. 아 그런 거 못하네.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거 다 잘하냐. 나는 그런 거 못한다는. 나는 그런 거 못하는 게 어디냐 하면 하는 거지. 저도 저 기타 잘 못 쳐요. 군대에서 억지로 배웠잖아요. 왜냐면 찬양할 사람이 인도할 사람이 없어. 피아노도 없어가지고 내가 수협이나 금요일 때는 거기서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억지로 배웠다. 그러니까 잘 안 늘죠. 어렸을 때 배우면 좋은데 뭐냐면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앞에서 나가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기술자형이에요. 기술자형 있잖아요. 뭐 자동차 같은 거 뜯고 고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맞아요, 저한테. 근데 주행을 하는데 그거 맞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럼 내가 뭐 마이크 잡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고치고 맨날 그러고 있겠어요? 주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전도도 나가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거. 사람 앞에서 좋아하는 체질도 아니라.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냐? 하다 보면 느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느는 거죠. 여러분 자꾸 보면 이거 바꿔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뭐냐, 특히 이제 가정들도 보면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뭐, 이 여자인데 남자 형제들 속에서 자란 사람 있고, 어, 뭐냐면은 이 남자인데 여자 형제 속에서 자란 또 사람 있잖아요. 그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냐,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바꿔라. 도전해라. 인도 받아라. 아니, 결혼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문제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야. 뚫어내고 인도받는 거라.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보면.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 목사님 공부 잘하고 싶어. 공부 잘하는 거 간단해. 뭐가 간단해? 예수 복습 잘하는 거. 교과서 중심.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집 풀고 그리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다 잘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을 못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습관을. 습관을 만들면 되죠. 습관을. 그래서 제가 우리도 교회도 대학생들도 몇 명 있잖아요. 자꾸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뭐냐면 입학하자마자 얘기하는 거 있어요. 졸업할 때. 입학 안 해보고 졸업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입학했으면 졸업을 할 거 아니에요. 졸업했을 때 네가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다. 입학했으면은 네가 만약에 너의 과 중에 졸업하는 선배들이 어느 직장을 가고 뭐 대학원을 간다, 직장 간다 이걸 구하라. 그리고 너에게 맞는 거 4년 동안 준비해라. 오늘도 청년 하나 또 대학도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뭐 철도 대학 짓고 얘기하더라. 거기 나오면은 지하철 공사 들어가고 철도 공사 들어가냐 또 시험을 봐야 된대. 그러면은 1학년 때부터 준비해라. 언어 준비하고 또 시험 준비하고 그리고 학점 관리야. 그래서 지금부터 수능 끝났는데 지금부터 공부해. 왜요? 애들이 3개월 놀다가 학교 가거든요. 그러면 공부 체질이 잘 안 돼요. 지금부터 공부하다가 학교 가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미리 준비해라, 미리. 그리고 도전해라, 도전해라. 인도받아라. 오늘 보면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이 나는데 그 성문제에 대한, 저번 시간에는 분쟁에 대한 문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문제 만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은 기도 제목 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말씀으로 또는 사람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있죠. 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갈라서지 말고, 결혼한 자는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그리고 갈라서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정을 구원해야 돼요.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갈라섰으면은 또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든지 합치든지 해라. 네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마라. 선생님, 저도 다른 교회 있을 때도 보면 남편이 꼭 교회다 태워다 주고요. 자기는 집에 가요. 끝날 때 되면 또 태우러 와요. 자기는 안 간대. 근데 이혼을 안 해요.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죠. 또 믿지 않냐는 배우자, 믿은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이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혼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냥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인이 되고, 또 이혼을 안 했더라도 부부가 막 싸우잖아요. 아이들이 당연히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하면은 자기 맡은 일의 학업에 집중을 못해.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그거, 학교 가도 교회가, 대책교회가 이자리 교회를 있으니까 교회 걱정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도 돈 걱정하는 거 얘기하지 마요. 쓸데없이 돈 걱정 얘기하지 마요. 뭐 걱정거리 있잖아요. 걱정거리. 이거 애들한테 고민하게 하면 그거 애들 독약을 먹이는 거 마찬가지. 아이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은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좀 노는 거, 뭐 하고 놀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게 아이스럽지. 아이가 어떤 아이가 이제 같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2, 3학년이었어. 얘는 아빠가 지점장이라서 잘 자랐어요. 둘이 이제 뭐 나왔다가 얘 어떤 애 교회를 만났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병을 팔더라. 병이 얼마나 크겠다라 얼마나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 근데 내가 그랬죠. 야, 너는 지점장 딸이니까 돈 걱정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하는데 쟤는 돈은 용돈 많이 안 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벌 생각도 하고 그래. 아, 그래요, 목사님. 근데 뭐냐면은 걔도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냐? 또 다른 고민을 하더라. 더 부자와 자기가 또 비교하더라. 참 이게 문제거리인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부 문제가 거의 자녀들 문제로 다 와 있어요. 그 제일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영적 상태를 망가뜨린다. 부부 갈등. 그리고 정서 상태를 망가뜨려. 그럼 아이들이 뭐냐? 분노 장애가 있어. 합리적이지 못해. 그리고 주관적이게 돼. 화 때문에, 승질 때문에 자기를 거르치게 돼.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라 얘기냐?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하니라. 그리고는 믿지 않는 자와 갈라서거든 갈라서게 하라. 화평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혼했지만 얘 배우자와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주변인들에게 유익하게. 제가 제일 그 이혼한 가정들 만나면 하나 얘기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배우자 여자를 만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한 남편 제발 욕 좀 하지 마라. 당신은 죽이놈이라 욕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다. 아버지 상이 안 좋으면은 그 애는 정말 망치게 된다. 그래서 뭐이 동네는 좀 이혼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사용하다 보니까 만나니까 막 이 아버지 욕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이 이상하게 보면 뭐 하냐면요. 빨리 남자 만나요. 학교를 관두고. 왜 그러냐면은 아빠를 미워하니까 아빠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아빠의 사랑.
아빠에 대한 이런 뭐냐면 이 보호함과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럴수록 뭐냐면 애정 결핍이 있어가지고 자꾸 남자를 찾아. 이상하잖아요. 아빠가 너무 싫은데 남자가 너무 좋아.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빠의 인정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뭐냐면은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그렇고 좀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게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아니 남자를 만나면은 이 남자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과 미래가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난 그래서 걔랑 같이 집 나가겠다. 같이 동거하겠다는 거야. 아니 너 책임도 못 지는데. 그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이제 중학생인데 거기 옆에 세인이가 있대요. 세인아, 만약에 네가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여자가 임신했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가야지요. 봐라. 봐라. 청소년 애들아, 이 남자애들고 청소년 애들아. 남자가 너를 만나는 게 네 아이를, 너 우리의 아이를 낳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만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욕 좀 풀려고 만나는 거야. 너를 사랑해서 사랑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욕정을 풀려고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네가 거기 빠지면은 머리 아파. 우리가 그 처자아이가 임신해가지고 거기 성해병원 갔는데 애들이 3명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딱 보니까 처가 보니까 그 미혼모 같거든. 병원 생활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앞에 있는 애들 그 미혼모 애들이죠. 아니야 다를까 미혼모 애들이라는 거야. 왜? 사랑 못 받은 여자애들이 오히려 사랑받으려고 자꾸 남자를 찾아. 어. 그리고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사랑 못 받은 아이들은 자꾸 여자애 좋아하는데 왜곡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곡된, 왜곡된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책임지고 배우자와 또 자기의 행동과 그리고 그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를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아데미 신전도 있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이 분쟁이 많아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은 꼭 물어보면은 가정들이 의리상에서 잘 안 만나요. 그보다 분쟁이 많다니까요. 또 하나는 가정에 이혼하고 복잡한 집들이 많아요. 어, 결혼과 이게 이혼하고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서로 화합하고 예수님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또 뭐냐면은 너희가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그름을 받게 될 것이다. 팔복에 보면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는. 또 이들에게 부르신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또 보면은 이 분쟁과 음란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당시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교회 안에. 노예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신 결혼에 대한 말씀도 얘기하지만 불신 결혼,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불신 결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또는 이 아내를 구원해 낼 거라. 그건 말이 안 돼요. 뭐냐면은 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결혼해서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 결혼 전에 둘이 만나서 신앙생활 얘기하고 믿음생활 얘기하고 그럼 이제 이런 있잖아요. 그 뭐냐면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는 이들의 목표가 뭐냐면요. 가정 구원이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둘이 아니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만났으면 이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라고요. 뭐냐면은 가정 구원 받게 해달라. 근데 둘 다 가정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둘 다 구원 받은 사람은 가정 구원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전도 사명, 선교 사명, 또 후대 낳고 키우는 사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 이 친구는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어서 교회 왔어요. 근데 자기는 되게 놀랬대. 뭐가 놀랬어? 자기는 혼자 예수 믿어서 교회 와가지고 가정보고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다른 친구들은 와보니까 이들은 가정구원이 다 돼 있으니까 가정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적 사명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는 그때 되게 충격받았대. 지금은 이제 다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했다는 거죠. 그 뭐냐면요, 이 결혼한 가정에서는 가정구원을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해봐서 알지만 믿는 사람이랑 만났는데도 연약함들이 많잖아요. 또 그걸 치유하고 또 인도하는데 시간 걸리는데, 가정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거면은 시간이 훨씬 늦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10년, 20년 전도하다 보니까 온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결혼하면서 교회 안 다니게 됐어요. 애들 커가면서 인재사 존재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뭐 사람들이 보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신자 물어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불신 가정을 만나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신 결혼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면 막 하나님 내가 결혼 안 하려고 해서 하나님 밀어붙이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간혹 있는데 별로 없으니까 기도하시고 인도받아야지. 그리고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있으라. 사명대로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 주신다는 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고 무할례 있는 사람. 이거는 갈라디아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은 무할례 잘 될 필요 없고 할례가 없는 사람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죠.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든 무할례 받든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뭐라 그러냐? 내 자녀고 내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의 이 젖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의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할아버지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종으로 있을 때 불신을 받았느냐 이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이 자유자의 비밀을 누려라. 종으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되 종으로 있어도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리고 또 이 25절서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처녀와 가부에 대한 경면, 오래된 처녀와 또 과부에 대한 권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이 처녀들은 결혼을 하니까 남편을 기쁘게 아이들을 기쁘게 안 해도 되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이 고민을 해라. 그리고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부들도 혼자 됐으면은 혼자 살아라라고 주를 위해서 혼자 살아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도 이제 할아버지들 사역을 해보니까 전도해 보면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할머니들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겠어요. 뭐냐면은 낙이 없더라고요. 안식이 없더라고요. 그거 되게 외로워하더라고요. 외로워.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건물주 할머니인데 뭐 밥 사준다고 우리 데려가서 뭐 밥도 사주려고 우리가 샀어요. 불편한 거 싫어하고 뭐냐면요 자녀들도 잘 안 봐주니까 자꾸 우리랑 같이 막 자꾸 하려고 그래.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뭐 그걸 할 수가 있나? 교회 오시라고 교회는 안 오고 그리고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도 하고 사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저러면 안 되는데 좀 얘기하려다가 그냥 끊어지고 말았는데 복잡해. 너도 또 할아버지 하면도 복잡해요.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보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종에 대한 문제, 교회에게는 할례에 대한 문제, 또 가부와 처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말씀을 주되 이들에게 뭘 주냐면은 사명으로 충만해라. 사명 감당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번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개인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있어도 성경으로 답을 찾고 응답받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믿음의 가정들이 자꾸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대들이 자꾸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또 세상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가정들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날씨가 추운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성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이혼의 아픔과 또 하나님 이 교회의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전한 믿음의 삶을 축복을 누리는 후대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정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대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참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